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비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의 그 불평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경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구절을 딱 찾아놓고 그리고 뭐요? 그냥 있는 대로 세상 얘기도 하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연속극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한신현 목사는 그저 성경만 찾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괴롭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오면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졸 수도 있는데 졸지도 못하게 성경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지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의 지음의 목적대로 살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지으셨다고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왜 지으셨다고요? 지금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건지 몰라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것이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그러면 몸으로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몸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행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은 무엇으로 돌린다?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렇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뭐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남이 거처할 집이 없을 때 집 사주고, 차가 없을 때 차 사주고, 비행기가 없을 때 비행기 사주고.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잠언서 14장 12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착한 일도 많이 해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안질뱅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질뱅이가 앉아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를 하죠? 돈을 던져주겠죠. 그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우리 6절을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자, 지금 안질뱅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에게 돈을 던져줬어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돈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다 그랬죠?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행한 것은 그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죠? 돈을 던져준 사람이 돈을 던져줘. 그렇죠? 우리가 구제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물론 그 사람도 착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착한 일, 하나님이 보는 착한 일은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안질뱅이를 일으킨 일이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걸 뭐라고요?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일. 그러면 왜 이것이 착한 일이냐 하는 거죠. 돈을 줘야 착한 일이지. 왜 일으키는 것이 착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었고 그것을 착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지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또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이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나요?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분명히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도 범하면 안 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뭐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자 3절을 한번 보면 3절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왜?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에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두 사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베드로라는 사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뭐냐면 이들이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충돌하게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르칠 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복음을 듣고 서로 얘기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기초에서 그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이방인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신약성경 중에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있냐?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특별하게 해, 아주 유별나게 해,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기준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사람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4장 1절.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분명히 뭐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요?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다는데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고 무엇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또 구약의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한 것이 뭘까요? 유언처럼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언처럼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 쫓고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치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쳤더니 누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참 목사님 졸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신약인 이방인 우리에게 초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도 가서 귀신 쫓고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목숨 걸고 합니까?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것이고 병은 병원에서는 고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리면 무당한테 보내고 병 들면 어디요? 병원에 보내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선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하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5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어느 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의가 누구 보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보기에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람의 보기에는 불편한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아멜렉 사람들을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지가 볼 때는 이거 다 쓸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아가광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살려놨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가서 꾸짖은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선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냐?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여요. 15장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요 우리가 볼 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너무 사람들 많이 죽이면 안 되니까 나쁜 놈들만 몇몇 죽이고 그리고 몇몇 비실비실한 그런 짐승 죽이고 그러면 됐지. 꼭 그거 다 죽여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싹 쓸어버리라고 그럴 때 그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귀신 쫓고 병 고치라 했는가? 그것이 목숨 걸라 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즘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언제 영광을 돌리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마태복음 9장 8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9장 8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돌린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야 돼요. 에이, 한 구절이겠죠. 자, 마태복음 15장 30절 39절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30절 39절. 자,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시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언제 영광 돌렸어요? 병이 치료될 때. 병이 치료될 때. 자, 누가복음 7장 16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7장 16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데, 이때가 어디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메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13장 13절. 자,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자, 이 병자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치료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더 찾을까요? 자, 요한복음 9장 24절을 한번 봐. 자, 요한복음 9장, 자, 우리 24절을 보면,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왜?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쳤죠. 사도행전 4장 21절도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21절. 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았을 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는지.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비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을 귀신 쫓고 병 고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라는 거예요. 귀신 쫓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무슨 뭐 그냥 딴 거 그냥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 뭐요? 귀신 쫓고 병 고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 더 잘해요. 기독교인들보다요 더 세상적인 착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목사인데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게, 해보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택시기사를 하고 싶대. 택시.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택시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택시기사가 어려웠대요. 왜냐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간 타임, 자기가 나는 시간에 택시를 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우리들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대목회의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택시기사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대요. 법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자기가 택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날 쉬니까 기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왜? 어느 날이요, 첫 번째 이제 콜이 와서 그 차를 몰고 갔대요. 근데 이분은 딱 그 뭐냐면 거기 내비게이션인가 어디에 찍힌 그 장소로 쑥 갔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여기 거기서 한 10m 뒤에 있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택시를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지점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10m 더 가요. 이게 목사님들의 저기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은 저기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인가? 아니야. 이거 가르쳐 준 대로 가야지. 그리고 나서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신 분이 누구냐면은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택시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스님. 그리고 그 옆에 신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저 사람이 막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서 막 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돌아서 와보니까 여기 있던 스님이 택시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왜? 먼저 온 택시. 다른 택시가 와서 택시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여자분만 계셔서 죄송하다고. 내가 처음으로 택시를 몰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 지불했던 택시값
돌려받지 않을게요. 왜냐면 자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그런 걸 어떻게 했겠어요? 첫 번째인데 그냥 제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태워준 것으로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모르시면요, 이런 일을 왜 하러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맡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일을 뒤로 한 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의 종교와 함께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교나 내 종교나 똑같으니까 괜히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죠. 속에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미친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또 갖다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슈퍼맨인데요. 꼭 그렇게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자선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큰비전 교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선한 일,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